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저희들이 어릴 때는 5평 미만의 쪽방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절비하게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들어 내신 것을 보면 아주 실력이 기가 막히거나 탁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웬만하면 아기들을 나면서부터 다른 방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네 집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4살 먹은 우리 소녀 아비가엘이 와서 문을 똑똑 두들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나 목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와서 할아버지 나 오줌이라고 합니다. 또 얼마 있다가 할아버지 나 뽀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특해서 물도 떠주고 오줌도 넣어주고 뽀뽀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잠을 깨우니 아무리 사랑하는 소녀라고 해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비가엘이 또 제가 자는 방에 들어오더니 할아버지 그리고 또 저를 쳤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또 뭘? 라고 하면서 주먹을 쳐드는데 우리 아비가엘이 할아버지 나 기도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들었던 주먹을 부끄럽게 끌어내리면서 아이고 이쁜 내 새끼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우리 아비가엘처럼 기도가 필요한 줄을 아는데 현대인들은 자신이 기도가 필요한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특별한 기도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마치 부상자나 장애자들이라고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상해나 장애가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각되면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내쫓긴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꼭 감추려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개인의 대인관계 문제로, 가정의 우환으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상해와 문제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 중보 기도로 도움을 주고 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저는 설교의 본론으로 위로와 격려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0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위로를 영어로 encouragement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헬라 말은 파라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상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이 양쪽 옆에 와서 서줌으로 그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신 참 좋은 옷을 입었네요. 화장과 머리를 참 예쁘게 했네요. 좋은 자동차를 가졌군요. 그리고 출세했군요. 라고 하는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과 행위는 세상이 아무리 문제로 어렵고 슬프고 그리고 상해로 고통스럽더라도 서로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함으로 복받고 승리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쇼핑과 관광과 운동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운 일들은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같이 하면 훨씬 더 쉽고 재미있고 효과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의 노력으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몰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화 작업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우리의 본능을 십자가 위에 매일 계속해서 다시 못 박고 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영과 육의 주도권 전쟁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영이 이기도록 주변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늘 이 세상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만은 스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은 절대 혼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각각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먼저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둘째로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함께 살아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천국 순례의 길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공동체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위로 혹은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매일 서로가 위로받지 못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참패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것 또한 위로와 격려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비로소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망성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4가지 교훈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삶의 공통점 common focus와 공통 목표 common goal과 공통 사명 common task와 공통 문제 common problem이 있는데 이 4가지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여러분의 삶의 공통 초점 common focus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0장 24절의 서두에서 서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야 되고 횡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분열된 여러분과 저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교회도 즉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만든 회중도 때로는 피곤과 실증을 느낄 수가 있고 이 피곤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해서 믿음의 생활에서 멀어지는 첫 번째 증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 서로를 돌보는 일을 게을러짐으로 분열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영적 성장은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많고 고난과 환난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근 30회나 여러분이 교회에 적을 두지 않으면 성도와의 정기적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야 됩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후에는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첫째이지만 그것과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만 참석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아무와도 대화도 교제도 하지 않고 살짝 들어왔다 나가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라고 스스로 만족하라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즉 교회가 하나님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할 때 교회는 형제자매들의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자매를 만나 하나가 되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경고하여 바로잡아주는 위로와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공통 목표, common goal이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오더라도 예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그리고 세상에서 성장하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격려된 상태에서 혼자라도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격리되면 사랑 안에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피곤해지면 격려와 위로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육상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시합하는 것을 보러 간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선수들이 스타팅 라인에 나와 섰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부모나 형제, 친구들이 스탠드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선수들이 출발 지점에서 군중들이 출발 지점에서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야 아무개야 너무 빨리 뛰면 지치게 된다. 내가 1등 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뛰어라 라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삶의 경기를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악한 세상의 삶 속에서 경주할 때 여러분 모두도 최고의 격려, 즉 최고의 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전진하려면, 내가 목표를 성취하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면 삶의 경주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이웃 혹은 형제 자매들의 응원이, 즉 위로와 격려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서 대륙횡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대륙횡단을 하는지 아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들은 지도자를 선두로 해서 줄을 서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들은 지도자를 돌아가면서 뽑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지도자는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러기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러기 떼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꾸르륵 꾸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꾸르륵 하는 소리는 경기장에서 응원단들이 337박을 치면서 함성을 지르는 것을 통하여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이 소리는 기러기 떼들이 자기 리더, 가장 앞에서 날아가는 리더를 격려하는 소리라고 조류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러기 떼들이 추위를 피해서 대륙을 횡단하는 모습과 노력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들끼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죄의 길로 가는 자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공동 목표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공통 사명, common task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본문의 말씀의 저자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 성전에 오면 서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면밀히 생각해보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응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로, 격려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위로하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실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격려한다고 하다가, 위로한다고 하다가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쫙 벌리고 소금을 팍팍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로하는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음악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휘를 맡은 지휘자는 음악회를 위한 새 턱시도를 장만할 만한 여유가 없으므로 자신이 옛날부터 입고 있던 낡은 예복 턱시도를 입고 연주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만 연주하던 도중에 그 지휘자가 팔을 휘두르다가 그 낡은 턱시도가 찢어져서 등 뒤로 입은 셔츠, 와이셔츠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 곡을 끝내는 그는 신뢰를 무릅쓰고 찢어진 예복을 벗어두고 셔츠만 입은 채로 지휘를 계속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지휘자는 개의치 않고 열심히 지휘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어느 신사 한 분이 조용히 자기의 상의를 벗었습니다. 웃던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상의를 벗었습니다. 이날의 음악회는 어느 때보다 더 감동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지휘자, 찢어진 턱시도, 그것을 벗어놓고 셔츠 바람으로 지휘하는 모습을 본 순간 별 생각 없이 킬킬 웃어버린 사람들은 마치 넌 지독하게 가난하구나, 예복 하나 변변한 것이 없었더냐? 이것이 무슨 창피한 말이냐? 그래가지고 무슨 지휘를 하겠단 말이냐? 집어치워라. 그 지휘자를 낙심케 만드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자기의 찢어진 예복을 벗을 때 자기도 함께 저고리를 벗은 그 신사의 관심은 그 지휘자가 얼마나 가난하느냐, 얼마나 구차했느냐, 얼마나 큰 신뢰를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당혹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미 시작된 연주를 잘 진행하여 마칠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느냐, 관객들이 그 음악을 끝까지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 그리고 그 가난한 지휘자를 어떻게 사랑과 선행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느냐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사의 가슴 속에는 관객과 합창대원과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넓고 크고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민감하고도 위로로 대처하는 정중한
그런 재치가 이 지휘자에게 있었다. 그리고 신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휘자의 가난함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래를 축복해 주는 큰 위로요 격려였습니다. 무사람들은 고통이 시큰할 정도로 감동하여 태도와 행동을 바꿔놓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어느 한 신사에 의해서 시위, 데몬스트레이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금년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도들의 헌금 봉투를 보면 각 가정에 문제가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기쁜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기도 제목을 분류하고 종합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카드를 마련해서 격려와 위로의 글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이것이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대원들과 교사들과 부업과 여러 가지 부서에서 험한 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가만히 뒤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잡으면서 수고 많지라고 하면서 그들의 손에 눈깔 사탕 하나라도 꼭 쥐어주는 사랑의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신방을 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가방을 들어주는 수고를 합니다. 이 모두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요구가 있고 이 요구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통 사명은 주변 형제자매의 필요를 알아 세워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 필요한 그 시간에 즉각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공통 문제, common problem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공통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중심적 사고 그리고 즉 이기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내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만을 생각하고 온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공통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교회에 와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23층 같은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갖고 있다면, 인기와 명예를 얻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치관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 비성경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고는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이 개인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오게 하려고 계속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휘발유를 넣으러 주유소를 갈 때 주유소 직원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레스토랑에 가면 그 레스토랑의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는 나를 위해서 있다.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나는 힘든 하루를 보냈다. 대단히 피곤하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들, 교회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존재이다. 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 매 순간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자기중심적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이런 이기적 사고를 치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치유 방법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더 나아가서 이기적 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은 위로와 격려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위로와 격려는 자신들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그리고 이기적 사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자기 중심적 그리고 이기적 사고와 매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 단지 받는 것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거북이를 아무도 모르게 짝사랑한 토끼가 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과는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끼는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을 자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토끼는 거북이에게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해보지 않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따라 거북이는 질 때 치더라도 토끼와 같이 한번 달려봐야지 라고 도전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드디어 경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토끼는 저만치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거북이만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하면 어떡하지? 중간쯤 가서 기다려주자. 근데 그냥 눈을 뜨고 거북이를 쳐다보며 기다리면 거북이가 자존심이 상할 거야 라고 염려하고 누웠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잠들기 전에 생각하기는 거북이가 와서 자기를 깨워서 같이 나란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자기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던 토끼는 눈을 뜨고 보니까 벌써 거북이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경주의 동네 동물 식구들과 후세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곧 자기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색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소리 없는 헌신이 사랑이고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고 주변 형제 자매가 높여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요한은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토끼처럼 그리고 이 세례요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이기적 사고를 물리치는 것이 즉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공통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므로 실로 이 말세라고 하는 일대에 더욱 하나가 되어 강한 모습으로 천국 도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됨을 인식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형제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겁을 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평일날 새벽,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며 나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역동적 예배는 여러분의 안방이나 옷장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와 격려의 특권은 첫 번째 공통 초점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통 목표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공통 사명은 주변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 문제는 내가 이 예배에 온 것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위로가,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위로의 본보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대학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깨닫고 있습니다. 이 미우라 부부는 육신이 매우 허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부부였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하루 남편이 직장을 쉬는 동안에 아내를 위해 손수 조그만 의자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 안 했지만 남편이 보는 앞에서 자주 그 의자에 앉았고 기쁨을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별로 좋진 않지만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마음으로 고마워했는지 그 고마워하는 마음이 책의 내용으로 기록된 것을 저는 읽어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상대를 배려하려면 아름다운 관계와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부모 형제와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무관심과 이기주의와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음을 합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를 잊지 않으므로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